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붙잡고 되새기고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와 싸우고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신비적, 영적, 또 실제적, 또 나눌 수 없는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때문에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 적용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 그러니까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존재가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즉, 은혜의 상태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죄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이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존재답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영적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태도 속에 이게 묻어나야 되고, 마땅히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생명 현상, 생명을 가진 자의 반응이 마땅히 뒤따라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뚜렷하게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제 철로역정에 보면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작은 믿음의 상태가 있고 큰 믿음의 상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젖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교회 시대에 사는 동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는 정도가 큰 차이가 있고, 죄에 반응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추구하는 거, 이 모든 것에서 큰 믿음의 사람과 작은 믿음의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자라감이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적 출생을 한 거예요. 그냥 영적 갓난아기로 출생을 한 상태고, 그러나 생명은 분명히 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나 갓난아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 사명이 있는데 예배, 양육, 성교 이게 우리 이 교회 3대 사명이거든요. 본질적 사명. 교회의 기본적 사명은 예배, 양육, 성교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양육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양육을 거듭난 신자에게 교회가 양육을 할 때 양육의 목표가 어디냐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기준, 목표 지점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물론 그게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지만 물론 그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생각, 분명히 은혜를 알고 회개도 하고 정말 복음에 기뻐하고 한 몸 된 교회가 됨을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미성숙한 말하는 것도 미성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지각도 아직 잘하지 않고 태도도 생활 모습도 삶 속에 선택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삶의 방향성도 너무나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화가 점진적 성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불구하고 이게 아주 이게 모든 태도에서 선택에서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와도 상관이 없고 뭔가를 많이 배웠다고 또 거기에 그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꼭 그 사람이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가 성숙한 자가 육적으로 가난한 자라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어야지만 우리의 지각이 변하고
새로워진 지각에 따라서 살아갈 동력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순종하고, 실제로 헌신하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실제로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게 그때가 자기 중심적 삶,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타인 중심적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일어나요. 저희도 이제 수련회 이제 2주 이제 교회에서 연속으로 이제 2주 갔다 왔는데, 이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라는 거는 집중적으로 3박 4일 동안 은혜의 방편에 최고조로 이게 노출되는 시간인 거죠. 말씀 듣고 성경 연구 같이 하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깊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3박 4일 동안 그것만 계속 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얼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생기가 흘러나온.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나아가고,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도 이게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막 저는 이제 저는 이번에 그냥 참가자로만 이렇게 섬기는 건 없어가지고 그냥 참가만 했는데, 제가 기도의 시간에 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 소리를 이렇게 이게 듣는데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제가 이제 그 수련회 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GBS 대신에 또 했던 걸 나눔을 또 하고, 은혜 나눔도 하고, 또 그 관련돼 있는 그 설교 본문 했던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시 또 정리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이렇게 나눔을 해보면 평상시하고 많이 다르다는 게 느끼는 게, 수련회 갔다 와서 나누면 정말 은혜롭다. 예. 오후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확 나눔을 하고 하는데도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전부 다 밝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항상 그렇게 경험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들리는 말씀이고 또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성찬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해요.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성찬은 결혼 기념일과 같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찬,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시적 표시, 외적인 이런 상징물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방식.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촉각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이는 형태로 복음이 뭔지,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시행하는 것들이 은혜 받는 방법이다. 우리가 들리는 말씀, 목회자의 공적 설교와 공적 가르침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또 그 한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중심으로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질 때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갈망하며 참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들리는 말씀만으로 이 땅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이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성도 아직 남아있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 풍조도 여전히 악하고 공중권세 자본자 사단의 이 미혹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다각도의 방식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앞에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174문부터 177문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174문에 보면 성찬식 거행 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성찬을 거행할 때 성례를 받는 자, 예, 즉, 이 수찬자를 얘기하면 수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추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성찬을 그냥 막 그냥 이번 주 성찬식이구나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 예배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그냥 성찬식 하면 그냥 떡과 포도주를 그냥 잔과 그 떡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는 이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보통 한 주 전에 공고를 합니다. 뭐 몇 월 며칠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이렇게 공고가 뜨면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살피고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교회의 7위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위회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들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7위회는 그 성도에게 이번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미리 말해야 돼. 그날 성찬식을 하는 그 당일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공지를 해서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며 정말 다시 성찬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당일날 본인 자신이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거.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면 내가 그날 당일날 성찬식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해보고 참여할까 말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공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성찬을 거행하는 게 그런 성찬의 준비 그리고 성찬하는 그날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해야 되고 또 성찬식을 한 이후에 성찬식을 해서 그 예배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그냥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성찬을 받기 전, 성찬식 그 당일,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유리문답에서 그 지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는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성찬식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성찬식을 받고 난 이후에 또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예, 성찬 받은 이후의 의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살펴보고 또 세례와 성찬 이 성례에는 우리는 이
두 성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채택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7성례를 얘기하지만 그냥 그거는 나머지 5가지는 사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5가지를 더 추가해서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2가지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둘 다 보이는 이 말씀인데 근데 이제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174문 다시 보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중요하다. 그 내용을 보면 성찬식 거행 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받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네. 수찬자는 여러분 단순한 수동적 관람자가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인 태도를 성찬식을 거행할 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를 갈망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주면 받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형식주의적 태도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보이는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는 그날 밤이죠.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받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새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새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근데 이 새 언약을 이미 미리 예언해 줍니다. 에스겔서 31장과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을 미리 계시해 줍니다.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게 유월절 만찬 때고, 그 성만찬 때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재림 때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한 몸된 이 그리스도의 살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 몸된 교회가 되게 됩니다. 하나 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된 교회가 함께
그 인자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경외심과 또 조심스럽게 다니는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냥 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의식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도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찬 예식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로마 가톨릭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는 것과 이런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한 일이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야 되죠.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 감사치도 않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위에 집에서 드릴로 공사를 하고 있는 예. 소리 크게 혹시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아, 네. 자, 우리 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구속의 은혜를 앙망하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면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성례의 요소, 예, 떡과 포도주죠.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외적 표시인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례의 요소, 우리의 또 그 성례에 참여한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참여하는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네. 정말 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살을 찢으심과 피를 흘리심이 어떤 의미냐? 화목제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담당하시는 이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직접 담당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와 그 형벌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한다. 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거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을 깊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표시를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알고 슬퍼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러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네.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태도가 수동적이면 안 돼요. 소극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 예수님께 말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서 이렇게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아야 돼. 목마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돼. 간절히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제 갈 때마다 이게 생각되는 게 본문은 맨날 다르잖아요. 본문은 늘 다르지만 늘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죄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살피고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피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살피고 우리가 그 새로운 존재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살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적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함으로 우리가 그 한 몸됨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사랑의 연합 관계를, 사랑의 연합을 했고 우리는 깊은 성도의 그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정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게 세례고 또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론적 의미와 교회론적 의미가 성찬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 그 성찬에도 인자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구원론적 의미, 교회론적 의미,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세례교인, 등록교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동반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돼. 교회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반드시 한 지역교회를 단위로 지역교회 목회자의 집내 가운데서만 시행이 돼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 여러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역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지역교회 구성원들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닫힌 성찬입니다. 닫힌 성찬, 제한 성찬, 울타리가 명확한 울타리 성찬. 이것이 성찬의 기본 개념이어야 돼요. 세례가 결혼식이고 성찬식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누구하고 합니까? 딱 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결혼 기념일을 누구하고 기뻐합니까? 그 배우자하고만 기뻐하는 거지.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 데려다 놓고 우리 결혼 기념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성찬식은 세례를 통해서 한 몸 된 지옥교에 속한 성도들과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한 교회라는 걸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 왜 이렇게 되냐면 이미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편교회가 지역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를 단위로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공적인 설교와 가르침도 양육도 그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도 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권징도 남의 교회 성도를 권징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지역교회 속한 성도만 권징이 가능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직분도 한 지역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에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직분이에요. 교회를 이동하게 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직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직분도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지역교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지역교회의 한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깊이 기억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지역교회로서 한 몸 된 교회됨을 한 몸됨을 기억하고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75문에 보면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즉 성찬을 받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 받기 전에 준비도 필요하고 성찬식 때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고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찬을 받은 후 신자가 감당해야 할 영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찬은 단순히 일회성 의식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번 주에 성찬식 그 오전에 앞부분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면 이제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짧은 만 10분, 15분 그 동안에 하는 그 그냥 일회성 의식으로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성찬식 자체는 짧게 그렇게 진행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영향을 끼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당일날 그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막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성찬을 받고 그리고 찬송 부를 때 크게 찬송 부르고 그걸 했다고 내가 성찬식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찬 전 준비 때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 그까지 잘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성찬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묵상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 전체에서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 자로서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또 성찬 받을 때까지. 그럼 또 성찬 받고 다시 또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또 그 성찬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붙들고 그 은혜를 삶에 실천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찬식을 바르게 참여했다. 성찬을 바르게 대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지속적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의 열매로 나타날 때 이 성찬의 은혜가 성찬을 우리가 바르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는지 또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성찬 때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키고 그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성찬 이후에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찬식 할 때만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그래놓고 딱 끝나고 돌아서면 나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속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그는 형식적으로 그냥 성찬 참여한 거에 불과한 거죠. 성찬식을 참여할 때도 우리가 깊이 자신을 살피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숙고하며 마음에 붙들고 곱씹으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성찬을 참여했을 때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야.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자,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그 성찬의 은혜를 받았어요. 심령이 소생하고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소생하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한몸된 이 교회, 한몸된 지체들과의 이 하나됨의 기쁨을 그 교제의 깊이를 알아가고 좀 이렇게 되었다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감사와 헌신의 다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헌신을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이런 성찬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빌어야 돼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도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도 성찬의 그 은혜가 삶 속에 계속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찬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게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삶을 살아가고 또 다시 또 이제 성찬식을 그 다음에 또 할 거잖아요. 그럼 또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갈구하며 기다리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성찬식 때는 울고불고 막 그래놓고 뒤돌아서서는 방탕하게 살아가고 영적 게으름과 부주의함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찬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뒷걸음질하는 사람,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성찬의 은혜를 계속 곱씹고 마음에 되새기고 이런 하는 작업들이 계속 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죠. 또한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예.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서원이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실행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예. 여러분, 들리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자주 참여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을 한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럼 모든 시간을 조율해가 그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은 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성찬이 공고되고 엄청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한 몸 된 교회의 됨을 함께 기뻐하는 이런 잔치자리인데 성찬식을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뭐 다른 약속을 잡는다든지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그냥 쉽게 교회를 빠진다든지 여행 계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원을 간다든지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 그러면 좀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드려 설교만 다 듣고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집에 가버린다든지. 그냥 성찬에 대한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는 성찬식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물론 주일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빠지면 안 되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빠질 만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재조정하고 미리 정리하고 해서 특히 성찬이 거행되는 그 주일은 더더욱더 그 빠지지 않도록 모든 걸 조율해가지고 미리미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은혜를 안다면, 이 성찬의 중요성을 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즉 뭐냐면, 성찬에 참여했는데, 어떤 영적 유익이나 위로나 혜택을 못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성찬에 참여했는데, 야, 이번에는 아무 감동도 없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성찬식에 참여는 그 순간에 아무런 어떤 그런 감동이나 위로를 또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성찬 후 즉각적 위로와 감화가 없더라도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상태를 다시 살펴야 돼요. 성찬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야 되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살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정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 먹을 때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분주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복음에 대한 은혜,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 들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지, 내가 주일 성수를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더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간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네.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살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회개하고 해야 되고, 또 살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준비도 잘했고, 내 태도도 바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뭔가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그 순간에 내가 막 눈물이 나냐 안 나냐, 그 순간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살피고 복음연회를 묵상하고 잘 준비했는데도 그 순간에 그런 영적 감동이나 감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내가 그때 내 감정적으로 무슨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감정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가 뭐냐를 살피고 다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가 합당한 이런 태도로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 우리 기도할 때도 막 수련회 같은 데 기도하면 기도 안 되면 이번 수련은 은혜가 없다. 막 근데 막 기도에 막 눈물 흘리고 막 울고 불고 하면 막 뭔가 큰 은혜 받은 것 같고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감흥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막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 또 그게 있다고 해서 더 큰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덜 은혜가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네, 우리가 합당하다면 은혜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 근데 준비와 태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마음의 준비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네. 돌아보니 나 자신을 살펴서 돌아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아. 평상시에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고 있지도 않았고 그 성찬식 하기 전에 준비도 마땅치 않았고 막 그랬다면 그럼 회개하면 돼.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음 성찬식 때는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특히 성찬식 하기 그 전주일 한 주 동안은 더더욱더 나를 살피고 복음 은혜를 더 확고하게 붙들고 그러면서 더 은혜를 갈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176문에 보면 자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이 일치하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 네. 세례와 성찬의 궁극적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정자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이게 직접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세례에 대해서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또한 이 양자의 영적 구분, 세례와 성찬의 영적 구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즉 세례도 성찬도 그 핵심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유익, 구속의 혜택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세례와 성찬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한 양자가 다 같은 언약의 인치심이라는 점. 즉, 세례와 성찬의 본질적 성격이 뭐냐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은혜 언약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표시해주고 또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보증하는 거. 이것이 성찬이다.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둘 다 본질적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곧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네. 여러분, 세례도 성찬도 집행자, 시행자는 반드시 목사여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집사님이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신실한 성도가, 영향력 있는 성도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사역자, 합법적 사역자, 목사에 의해서만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집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한 지역교회의 목사를 얘기하는 한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에 속한 목사가 그 지역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또 그리고 세례 문답을 통해 확인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세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성도들에게 성찬을 여러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와 성찬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역교회라는 관점을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뭐 군대산 진중 세례식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 선교단체 같은 데서 성찬식 막 하고 뭐 그냥 그 간사님이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교단체는 파라처치는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선교단체에서는 아무리 그 간사님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거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례와 성찬은 지역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 교회 담임 목사에 의해서 반드시 집례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교회 목자 자신의 권위와 말씀을 위임해서 목자를 세워서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고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에 의해서 세례와 성찬이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교회 성도들만 그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들을 다, 뭐 대요리문답뿐만 아니라 다 살펴보면 합법적 사역자, 정당한 복음의 사역자, 목사 이렇게 딱 다 지칭을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적 설교와 가르침, 양육,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권징 이건 전부 다 말씀, 복음과 관련된 거.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지켜내는 말씀 전부 다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평신도 교회 해가지고 목사 없는 교회 막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있던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변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영적 권위자가 없잖아요. 그거 다 평등한 관계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변질되게 돼 있고 교회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라는 걸 그래서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항존직, 직분의 통치를 통해서 이 교회 조직체성이 유지가 되어야지 교회의 유기체성이 제대로 나타나는 그런 참된 교회, 지상교회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요즘에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직분자도 안 세우려고 하고 그냥 뭐 목사 어떤 교회는 목사만 세우고 장로 집사는 또 안 세우는 교회들도 있고 그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교회의 원리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다 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옛날에 옛날부터 있었던 게 이제 그 교회 안에 교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속회, 옛날에 속회, 예, 그 속으로 모임을 얘기하는 거.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교회의 소구, 한 지역교회는 하나의 지역교회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한 지역교회 단위로 하나를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어린이 교회, 청년 교회, 뭐 장년 교회, 뭐 가정교회, 뭐 전부 다 무슨 다 뭐 교회라는 이름을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여. 그 속으로 모임을 가지고 교회는 대그룹 모임으로서 전체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형태가 있고 중그룹 모임이 있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있고 근데 크기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지. 그걸 갑자기 뭐 작은 단위의 그런 부서를 갑자기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있는 소그룹 모임, 대그룹 모임, 중그룹 모임인 거지. 그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지역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아무데나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교회론이 무너지게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 위치성과 조직체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서로 유기적 연관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이렇게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나중에 되면 교회가 뭐 아무나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모임 그냥 예수님을 외적으로 그냥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건 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사역자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 이거 보세요. 그 밖에 누구에서 장로에서 시행 못 돼. 이거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밑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네, 세례도 성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세례도 있을 것이고 성찬도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지금의 이런 세례식, 성찬식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 나중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전까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시행하는 것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다 성경에 그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예배 순서 중에 그 예배 요소들이 있거든요. 묵도부터 해가지고 축도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 자꾸 효율성을 따지고 실용적으로 뭔가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자꾸 사람 중심적으로 모든 걸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 직분에 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도 권징에 대해서도 세례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이 설교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거든. 자꾸 형식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사역하면서 그 이제 자기가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좀 점점 주일학교 부서 설교를 10분으로 줄인다는 거, 10분으로. 그래서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한다는 거. 그리고 자꾸 이게 그 내용들이 이 복음의 본질, 죄와 심판과 은혜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교회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자꾸 재밌게 해달라는 거, 재밌게. 재밌게 해야지 우리 애들이 교회 간다는 거지.
자꾸 요구하는 게 재밌게 해달라는 거 자꾸. 수련회도 재밌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도 재밌게 해달라. 그래야지 애가 재미가 있어야지 그 예배를 자꾸 오고 수련회도 가려고 하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뭐 오랫동안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런 요구, 이런 교회적 그런 교회가 그런 걸 자꾸 요구하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게 지방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한 개인의 경험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꾸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해오던 방식이 그게 하나님이 정한 예배 방식이다.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이거리 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뭐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이 설교라는 형식, 봉사라는 형식, 기본적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전도라는 방식 이게 안 변합니다. 이거는 뭐 AI 시대고 로봇가 막 돌아다녀도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걸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새로운 시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게 고객 만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면 이렇게 교회가 지금 30년, 40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지금 다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는데 뭘로 사람들을 붙잡고 뭘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뭘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눈높이 맞춰가지고 막 그 눈치 보면서 그 맞춰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본질을 이 복음의 본질과 교회 본질을 추구해 나가야지만 사람은 변한다는 걸 확신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하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아니 지루하면 어때요? 재미없으면 어때요? 뭐 재미 추구하면 저기 예능 보면 되고 영화 보면 되고 저기 에버랜드 이런 데 놀러 가면 재밌잖아요. 그런 데 가서 놀고 거기 가서 재미를 추구하고 교회 와서는 자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데 자꾸 맞추어 가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177문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다른 것은 밑에 보면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 접붙임됨의 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고 영혼에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와 성찬의 외적 표시가 다릅니다. 세례는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든지 물에 담그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례든지 침례의 방식이든 어떤 물이라는 외적 표시, 손에 만져지잖아. 눈에도 보이고 또 느껴집니다. 차갑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물을 뿌리든지 물에 잠그든지 이게 외적 표시예요. 근데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외적 표시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죠. 그 세례의 물 같은 경우는 물이 더러운 걸 씻어낸다.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다. 출생했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세례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 표시,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게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참여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함께 장사되고 또 부활에도 참여한다. 네.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는 영적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듭남, 그리고 미래의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까지 우리가 이루어져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외적 표시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성찬 같은 경우는 아까 세례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접붙임됨의 표와 보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찬 같은 경우는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낸다. 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우리 요한복음 보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그 인자의 살과 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 같은 경우는 네. 딱 한 번만 받으면 돼. 딱 한 번. 세례를 반복적으로 재세례, 재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죠. 딱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부모 중에 한 편이라도 믿는 부모가 있다면 그의 어린 아기들은, 유아들 같은 경우는 언약의 자손으로 알고 그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유아세를 받은 후에 나중에 스스로 신앙 고백이 가능한, 그전에는 부모의 신앙으로 하는 거,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언약의 자손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유아세를 받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신앙 고백이 가능할 때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이미 받았는 거고, 이제 그러나 이제 교회에 아직 입교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삶의 열매를, 거룩을 확인하고 그 행함이 있다면 교회가 문답을 통해서 교회로 이제 입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성찬 같은 경우는 자주 시행된다.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니까 결혼식은 딱 한 번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 기념일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찬은 자주 거행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 과도기적 형태였지만 가정에서 공동 식사 중에 성찬이 동시적으로 거행이 됐습니다. 가정에서.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죽고 교회에 이제 목사, 장로, 집사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를 단위로 지역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전에는 평일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주일에 이제 안식일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에 성찬식이 지역교회 목회자에 의해서 이제는 시행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처음부터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는 각 교회가 잘 선택해서 교회가 정관으로 세워서 이렇게 시행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는 없고 그 교회가 이제 치리회가 결정을 하면 성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주 거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양육도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처럼 성찬도 많이 거행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많이 거행하는 게 교회에 유익하고 성찬의 은혜를 성도들이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그냥 어쨌든 교회 전통 보면 주일날 그 목사에 시행되니까 최소 단위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은 매주 하는 방식이고, 뭐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하든지, 뭐 한 달에 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뭐 이거는 정하면 되는 거. 정해서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시행하는데, 저도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거행했고,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찬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성찬을 자주 거행하는 게 너무 유익하고 은혜롭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성찬의 의미를 거행하면, 똑같이 거행한다 해도 매주 할 때마다 성찬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자주 참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지속적 성장과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계속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어요.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이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성찬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입교한 이후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 복음을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교회의 한 몸됨,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경우. 왜? 교회는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복음의 결과인 교회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 외에, 그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그 성찬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연약한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좀 미워했다. 요즘 누군가를 많이 미워했다. 또 뭐 욕했다. 뭐 아니면 뭐 좀 봉사를 많이 안 했다. 좀 요즘에 성경책을 많이 안 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실수를 했다. 뭐 이런 거.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인간적 연약함에서 오는 실수들이거든요. 실수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런 건데 전부 다 한마디 그냥 고의적으로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냥 죄성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뭐 전부 다 자기 그런 연약한 죄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성찬에 빠져야겠다. 이 완전 잘못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고의적으로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외의 모든 연약함에서 출발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오히려 더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갈구하면서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의 의미, 보이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대유리문답 198문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은혜의 방편에 대한 얘기하는데, 우리 말씀, 그리고 이제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대유리문답에서는 그, 어,
은혜 방편 중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기도한다는 게 뭔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은 잘못된 기도인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 방편으로 기도를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